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깃불도 시계도 귀한 시절에 이제 열심히 마음을 잡고 새벽기도에 나가겠다 이렇게 작정한 젊은 여집사님이 장날에 읍내 시장에 가서 잘 우는 장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장닭이 울면, 새벽에 울면 깨서 새벽기도를 나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날이 훤히 밝았는데도 장닭이 울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장닭은 계속 울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러니 할 수 없이 장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장닭을 들고 그 시장에 갔죠. 닭을 판 닭장사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새벽에도 이 장닭이 울지 않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얘기를 듣던 그 닭장수가 물었습니다. 닭장은 지어졌습니까? 예. 모이를 충분히 줬습니까? 예. 암탉도 한 마리 같이 넣어줬습니까? 예. 전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닭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 이보시오 아주머니, 그 장닭이 집 있겠다, 배부르겠다, 마누라 닭까지 있으니 뭐 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빽빽 울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자기 배부르면 남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배부르고 편하면 자신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배부르고 불편한 것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한 신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에게 들으라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울고 통곡하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부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부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부자 자체를 악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부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고 욕심 많고 궁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것은 가졌지만 마음이 궁핍한 거죠. 마음이 가난한 거죠. 반대로 가진 것은 적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는 부자가 악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부에 취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로 점점 더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는 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결코 구원의 대상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죠.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갑질을 하며 가난한 사람 것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언급된 재물, 옷, 금, 은은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축적한 부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이죠. 집, 옷, 자동차, 보석,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재물, 옷, 금, 은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보다는 쌓아두고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썩고 좀 먹고 녹이 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녹이 슬었으니 라고 동사 형태가 완료형으로 표현됐어요. 재물은 썩을 것이고 옷은 좀 먹을 것이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했기 때문에 미래의 심판을 완료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는 심판이 이미 임한 것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또한 축적한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변하고 사라지고 상하고 쇠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증거해주는 증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쌓아놓은 금과 은은 녹이 슬어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의복들은 너희를 향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증거할 것이며 쌓아놓은 재물은 한결같이 너희의 이기심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인지 심판을 쌓고 있는 것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영원히 타는 심판의 불의 연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은 추수한 품꾼의 삭슬 주지 않았습니다. 품꾼의 삭슬 노동력을 착취해서 재물을 모은 거죠. 당시 1세기의 경제 사정에 비춰보면 품꾼에게 그날 삭슬을 주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곧 그 품꾼과 그의 가족을 굶기는 일이 된 거예요. 양식을 빼앗는 것이 된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루라도 일거리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까지 품삯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혹시나 어제 품삯을 줄까 봐 그걸 기대하고 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갔는데 또 품삯을 주지 않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위기에 몰아넣고 급기야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예요. 당시 부자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인데 자기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않으므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야고보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품삯이 소리를 지른대요. 품꾼에게 가야 될 돈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착취하고 압제하는 부자들에게 돈이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돈이 만약에 소리를 지른다면 어떤 소리를 지를까요? 돈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저 품꾼에게 가야 될 돈이다. 품꾼의 가족에게 가서 품꾼과 가족이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살 그 돈이 돼야 되는 건데, 나는 이 야비하고 욕심 많은 비열한 이 소나기에서 날 벗어나게 해달라. 나를 좀 놔달라. 품꾼에게 가도록 놔줘라. 내가 있을 곳은 이 부자의 금괴 속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외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돈이 지르는 소리와 함께 품삯을 받지 못한 가난하고 불쌍한 품꾼의 울음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하나님은 율법에 이걸 정해 놓으셨어요. 품꾼의 삭슬 정해진 때에 줘라. 정해진 때에 줘라.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고 약하고 착취당한 자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착취하여 모은 재물로 부자들은 사치하고 방종하며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지적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이 범한 죄는 사치 생활입니다. 여기서 부자들의 사치 생활이 죄인 것은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한 재물로 사치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이에는 당할 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에 사치하며 자기를 영화롭게 한 자들에게 내릴 징벌을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착취하고 사치하는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자들이 의인을 왜 죽였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특정하게 의로운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가난하고 품삯을 받지 못한 믿는 자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면서도 대항하지 않은 사람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고 빼앗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죄를 점점 더 지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점점 악을 더 행한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장에도 계시고 또 논과 밭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계신 그곳에서 속이는 저울추를 보고 계셔요.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것을 보고 계셔요.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 빼앗는지 빼앗지 않는지, 욕심을 부리는지 나누고 베푸는지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다시고 기록하여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끝날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이 세상에서 뭐 못된 짓을 다 한 사람이 그냥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막 활개치고 다닌다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삶의 끝은 심판과 멸망과 영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함께 떠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덩이에 보니까 얼어 죽은 양이 얼음에 박혀 붙어 있었어요. 그때 창공에서 큰 독수리 하나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발톱을 세우고 그 얼음에 박힌 양을 파먹기 위해서 이제 그 고기를, 그 얼음에 발을 박고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고기를 뜯어 먹느라 정신이 없죠. 그 얼음덩어리가 점점 폭포로 내려가는 것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독수리는 폭포의 굉음 소리가 들렸을 때도 별 걱정을 안 해요. 왜? 자기는 하늘 향해 올라가면 되니까. 그 얼음이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에 쫙 올라가면 되니까 걱정을 하지 않고 계속 뜯어 먹다가 폭포에 이제 막 도달했어요. 독수리가 하늘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발톱이 얼음에 박히고 얼어붙어 버린 거죠. 결국 그 얼음에 박힌 죽은 양과 함께 얼음덩어리와 함께 독수리도 폭포 아래로 떨어져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과 자기 이익이라는 고기를 뜯어먹느라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욕심을 채기 위해서 의인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기 이익에 박힌 발톱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얼음덩어리에 발톱이 박힌 독수리처럼 그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죽는 거죠.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착취하고 억압하는 악한 부자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부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돈과 재물에 관해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묻어지지 않도록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고 배신하고 착취하고 빼돌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살면서 재산을 모으기보다 차라리 나는 가난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런 각오, 그런 다짐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부자는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최악의 갑질을 했죠. 부당하게 대우하고 탐욕으로 죄할 걸 주지 않고 착취해서 그의 생명, 삶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희생시킨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물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재물은 거름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름을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점점 더 썩으니까. 썩었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름을 여기저기에 흩어서 뿌리면 뿌린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좋은 양분이 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재물을 자기에게만, 자기 주머니에만 쌓아놓으면 거기서 재물이 썩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여기저기 선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 또 사람 살리고 세우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에 여기저기 사용하면 썩은 냄새가 아니라, 썩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곳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런 소중한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고용주인 성도 여러분,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매달 임금을 지급하는 사장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한 명의 직원에게 매달 정확하게 임금을 준다면 그 한 명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10명의 직원에게 매달 임금을 주면 40명의 사람이 한 달 동안 잘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조그만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매달 월급날 가까이 하면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직원들 돈을 줘야 되니까 피가 마르요. 그런데 피가 마른 일이지만 그만큼 내가 피가 마름으로 그 많은 직원들의 가족들이 한 달 한 달 잘 살게 된다는 이 사명감과 보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 잘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 나에게 딸린 우리 직원들, 가족들 다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 TV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한 광고 기억나십니까?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막 부자 되세요 한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 광고 카피가 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 다 사람들이 다 덕담이니까, 부자 되라는 덕담이니까 다 부자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부자 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부자, 나쁜 부자, 불의한 방법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부요한 부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넌 부자가 돼. 그런데 선한 일에 부요한 부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의 손주들이 선한 일에 부요한 그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렇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맡기실 때는 책임이 따릅니다. 맡기신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모자람과 고통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가장 고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과 물질을 쌓아두고 썩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여 천국 창고에 쌓으시겠습니까? 선한 일에 부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더 많은 재물도 모으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물질, 돈, 재물들을 선하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탐욕과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선한 일에 부요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